자,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다 펴셨습니까? 예,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참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유엔 회원국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제 듣기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상을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인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삶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정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비판을 우리에게 하거나 우리를 교정하려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투기 마련이고 우리가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 목소리에 귀를 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태도와 그 사고방식을 가져서 우리가 젊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제 30세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 랍비로서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50살, 40살, 6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그 랍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교정을 해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 말씀 때문에 와 하면서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쏙쏙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나이 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문수를 들려고 해.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게 목적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못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상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제 그 기부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부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기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기부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부할 때는 뭐하게 하라? 네,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기부할 때, 우리가 전체 교회에서 기부할 때나 혹은 노예적인 차원에서 기부할 때, 혹은 우리가 시찰의 차원에서 기부할 때, 혹은 우리가 교회적 차원에서 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 기부할 때는 은밀하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사이에 기부할 때는 여러분,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연합 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욕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유대의 배경에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여기 영광은 칭찬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사람들 다 이렇게 듣도록, 사람들 다 알도록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대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할 때도요,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헌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요, 뭐예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안내를 하든, 아니면 뭐 주방에서 봉사하든, 우리가 차 대접을 하든,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봉사하든, 아니면 전도를 하든,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또 뭐 장로님들에게, 누가 성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해야 됩니다?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칭찬을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칭찬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부를 할 때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을 때는 은밀하게 1대1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역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뭘 받아요?
예, 왕관을 받습니다. 왕관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행한 그 내용에 따라서 왕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못한 뭐 이렇게 우리가 가락지라든가 아니면 귀걸이라든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옷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상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기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부를, 예? 우리의 기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 반복해서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부할 때요, 남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적인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 그때 제가 기부할게요.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억 버는데 다른 사람 100만원 도와주고 1000만원 도와주고, 그거 누가 못하냐고요. 이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껌값이니까. 그런데 내 한 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내 한 달 수입이 100만원, 그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5만원을 쓴다, 10만원을 쓴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100만원을 다 써도 내 삶에 내 부족하거든요. 빚져요. 그런데 내가 5만원을 쓴다, 10만원을 쓴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피 같은 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미망인이 두 렙돈을 바쳤을 때 정말 이렇게 그 작은 돈을 바쳤지만은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을 바쳤지만은 그 돈은 그 미망인이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부자가 그에게 돈을 바치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의 돈을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핵심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할 때는 하나님만 알게 기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방송을 보면서 기부하는, 뭐 만원 기부하거나 뭐 2만원 기부하거나 뭐 혹은 텔레비전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1000원 기부하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 어떤 사람을 남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 사람이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피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도울 때는 우리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대한 걸 다룰까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은요,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시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큰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그것도 소리를 내서 그것도 종교적인 복장을 입고 딱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외식하는 기도. 예,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어렵다고, 우리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성경 안 읽겠다고 그런데요. 성경 어렵다고. 우리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 시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안 맞아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 교회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 말고 개역 개정 말고 세 번역이나 우리가 공동번역은 좀 그렇고 우리 세 번역이나 아니면 뭐 현대어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 맞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 애들이 보면 구제가 뭐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다른 사전을 찾아봐요. 영어 성경 책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뭐죠?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죠? 그러니까 위선을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적 기도. 위선적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를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주일날 와서 강대상에 나와서 하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목사 까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진짜 문제가 이게 심각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요, 글자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여기 나와서 교회를 위한 목회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상황, 목사님의 목회 상황을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뭘 물어야 돼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목사님 목회에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에 담아야 되고, 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뭘 물어봐야 돼요? 재직들에게. 혹시 제가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삶에서 또 교회에서 장로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셀리드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이로 기도 제목을 써서 받아야 되고, 그걸 목회에 반응해야 돼요. 그걸 설교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화 안 하잖아요. 서로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럼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뭐 숫자가 아주 뭐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다 아니까 뭐 그런 게 없겠지만, 교인들 숫자가 한 300명 이상 넘어가면 대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개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네, 국가적인 문제, 도시적인 문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도시의 변혁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잠실주 경기장, 서울 같으면 잠실주 경기장,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그제 공설 운동장, 경기장 이런 데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공개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장로님 한 분이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뭔 공개적으로 나가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수박 끄닫기식으로 장로님이 배웠으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처럼 이렇게 성경을 수박 끄닫기식으로 알고 있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한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깊이는 모르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는 탄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본기가 탄탄할 정도로 성경을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골방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예, 다락방. 집
그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지붕에. 여러분 지붕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늘하고 그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집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산에 산 꼭대기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전부 이 지붕 위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교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7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그 신이 기도를 들을 줄로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려면 뭐가 합니까? 말을 많이 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 꿇고 혹은 서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야 왕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말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정도 절제되고 절대된 언어를 사용해서 짧게 기도하더라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보면요, 그거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짧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땠죠? 예. 이마와 온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주르르 하고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온몸과 마음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막 이렇게 따발종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따발종처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배고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 봐줬어요. 그때는 미성숙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숙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옛날처럼요, 땅에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다리 막 비비면서 막 하고 울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아버지 앞에, 왕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고 굵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정에서 재판할 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침착하게 변호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길게 기도해야 된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영의 기도로 길게 할 수 있는, 영의 기도로 길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요, 영의 기도를 할 때도 막 따발점처럼 기도하는 것보다는 언어를 정확하게 쓰면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보통 요즘에 기도가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거나 금요기도 때 기도하거나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요, 함께 하는 기도,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강력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약했습니까? 네,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친밀한 기도하는 게 아주 우리가 약했습니다. 근데 서양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그렇죠? 근데 뭐가 약해요, 서양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주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서양교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강한데 이제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고무적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하는 건 강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주 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한 기도 이런 걸 막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걸 또 약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지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언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제시하는 기도가 뭡니까? 말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기도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게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죠. 그렇죠?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도 기도했죠. 자,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정확한 기도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그 오순절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영어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영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어로 기도하기 전에는요, 뭐합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만 가지고 거의 기도했어요. 근데 영어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도 기도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달라지게 됐습니다. 더 풍성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자, 1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을 11절부터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너무 용서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이제 그 이렇게 분과 통한 가운데 용서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이지매시키고 왕따시키고 거절하고 그냥 비판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십자가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는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신성하게 여김을 받게 원한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원한다.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떨 때 사람들이 높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보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때 1순위는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주에 종을 돕는 건 맞죠. 종을 돕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예수님이 참 궁금하다. 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어떤 예수님이길래 네가 이렇게 사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뭡니까? 전도의 임계점이다 라고 우리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황 목사님이라는 그 친구 목사님이 올려놨더라고요. 친구의 그 전도의 임계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이 참 궁금하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전도해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도하면요 반발심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가워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나 교회 데려가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너 이런 착한 일을 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게 뭐 한 달이나 한 2, 3주 걸릴 수도 있고 두세 달 걸릴 수도 있어.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걸 꺼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은 영혼이 아닌 이상, 준비된 영혼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페이스북에서 이게 갑자기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와 우리 도시와 우리의 나라에, 이 지구촌에 모든 200개가 넘는 이 모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의 이 의식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죽었을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영생 안에 있지 않으면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영생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확신이 없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개념이 없어요. 영생과 인생이 지금 오랩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이나 종교나 또 비즈니스나 경제 영역이나 교육이나 언론 영역이나 예술 영역이나 우리가 의료 영역이나 군사 영역이나 우리 스포츠 영역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정복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거기에서 발휘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거기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비즈니스를 해도요, 회사를 운영해도 그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관심 없어요. 돈 벌어갖고 교회 11조원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격려하느냐, 그들에게 얼마나 월급을 많이 주고 내가 월급을 좀 적게 받아오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좋은 이익을 주느냐,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 경영해서 5천만 원 갖고 와서 교회 하나님 앞에 11조를 500만 원 내는 것보다 그 직원들에게 3천만 원 되돌려주고 내가 2천만 원만 수익을 갖고는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 11조금 200만 원 내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2천만 원 갖고 와서 내가 살 때 부족합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산을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손자 때까지 쌓아놓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교회에 11조를 많이 갖고 와서 내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11조는 내야 되죠. 헌금 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 그들의 복지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그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과 함께 또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지역교회만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거, 그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느냐,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정치적인 목사, 그런 아주 나쁜 목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돈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돈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신앙은, 영성은 아주 높은데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왜냐면 사탄이요, 그걸 또 막거든요. 우리가 영성만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잘못된 영성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다시 경제 공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언적 영성은요, 사막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세상과 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 불교적 영성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뭐죠? 그거 생각하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병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 체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들, 닥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간호사님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백신 같은 걸 발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그 운동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범죄와 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정부와 경찰이죠. 그죠? 범죄와 싸우는 사람들, 또 검찰, 이런 사람들이죠. 변호사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많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 성범죄가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성범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없애야 돼요? 그렇습니다. 슬픔을 없애는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돈이 없어서 슬퍼해요.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못 배워서 슬퍼해요. 무능해서.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집이 없어서 슬퍼해요.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병이 들어서 슬퍼해요.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예, 옷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어서 슬퍼해요. 괴로워서 이혼해서 슬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없는 것들을 이 땅에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습니까? 이 모든 원인을 일으키는 마귀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전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 거룩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이 충만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구별을 져서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찬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춤추는 곳입니다. 축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문화를 일으켜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풀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골고루 공평과 분배의 정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세 가지는요, 음식에 대한 것과 일용할 음식에 대한 것과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악은요, 마귀를 말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집을 다 팔아서, 밭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죠. 사도들을 발 앞에 놨죠. 그죠? 그럼 사도들이요, 자기 재산이 없었죠. 사람이 안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왜?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먹을 게 많잖아요. 우리 돈이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준은 뭘 말하냐면,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의 기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다 하나님 것이 됐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조만 딱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다 내 거야. 그리고는요, 하나님 뜻대로 아무것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뭐 주라, 하나님 뭐 해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자기 재산이야. 자기 거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삽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용할 양식은요, 영적인 양식이요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양식이 아니고 뭡니까?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치는데, 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필요했죠. 여러분 알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가 가져온 도시락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음식을 증가시켜줘서 다 먹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라.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요,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요,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안 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르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내 부모님께 효도한 거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죄 용서가 있고 사람에게 받아야 될 죄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서 구하소서라고 있는데, 여기 시험은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 템퍼테이션은 달라요. 이거 정확하게 유혹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마귀와 귀신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마귀와 귀신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타종교 섬기는 사람하고 마귀 섬기는 사람하고 혹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지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도록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구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